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터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 24장도 앞서 이어져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체포당하게 되었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 오늘 말씀 24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봤었던 23장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하였고 그리고 함께 보지는 않았었지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의 소동을 펼쳤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닷새가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서게 되느냐? 바로 총독 벨릭스 앞에 서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고발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자가 나와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죄목이 있는가, 어떤 잘못을 하였는가 하나하나를 총독 벨릭스 앞에서 열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세 가지 잘못된 것을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 5절과 6절에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절 첫 번째 앞부분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터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라고 첫 번째 그 죄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염병과 같은 자입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소요하고 또 소란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라고 하며 첫 번째 소란죄가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며 그를 지목하게 되고 그의 죄목을 얘기하게 됩니다. 사실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요 많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안에 소란이 펼쳐지거나 반란이 일어나거나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 그것을 로마 제국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더둘로 변호사는 첫 번째 죄목으로 소란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를 자극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 사람은 이 지방에서 소란을 일으키며 로마 정부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며 그를 첫 번째 소란죄의 죄를 그에게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은 무엇이냐?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나오는 이단이 있는데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종교적인 문제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 반란죄를 일으키는 정치적인 문제로 그들은 다 다루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라고 하며 잘못된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로마 정부를 상대로 반로마 정부 정책들, 로마를 대항하고 그들을 대적하자라고 하는 그런 선동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이 이단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로마에서 이것을 통해서 어려움들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처단하는 심판하는 일들도 있었기에 이 사도 바울 이 사람도 그 사람들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그는 종교적인 죄를 넘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로마 정부를 반박하고 대항하는 반역죄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라고 하며 그에게 두 번째 죄목 반란죄의 죄목을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로마법에는 있지 않는 죄목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에 성전을 더럽게 하거나 모독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고 모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형으로 처단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니 로마법이 아닌데 유대인의 법을 가져와서 왜 그에게 죄목을 덧입히게 됩니까? 당시에 로마는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도 줬었지만 그 종교의 자유, 종교 안에 있는 그들의 율법, 그들의 법률도 중요시 여겨 주었습니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에 입각해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사형에 처단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게 된다면 그것을 인정해 줬던 것이 로마 정부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은 그에게 세 번째로 성전 모독죄, 이것은 로마법은 아니지만 우리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에 정말로 큰 죄입니다 라고 하면 그를 사형에 처형해야 합니다 라는 세 번째 죄목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란죄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 반란죄를 말했고, 세 번째 성전 모독죄를 잇따라고 그에게 죄목으로 총독 벨릭스에게 하나하나 열거해가며 그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다. 당신도 보면 알 것입니다. 총독 당신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아첨을 떨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0절부터 쭉 끝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하나하나 소란죄, 두 번째 반란죄, 세 번째 성전 모독죄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자신을 스스로 변호해가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먼저 소란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이 되었고 이렇게 붙잡힌 지 5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머문 지가 7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니요. 가당치도 않은 시간이었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소란을 피웠다면 그것을 목격했던 자들이 와서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자신이 소란을 피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란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나를 이단이라 부릅니다. 맞습니다. 나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그것이 참 신앙임을 나는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로마 정부를 반박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나는 절대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 참된 믿음으로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을 반란죄로 몰았던 자들에게 그 죄가 나에겐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더럽힌 일이 나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저 구제 헌금을 드렸을 뿐이었고 이것도 내가 만약에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혔다면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와서 증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약 그런 자들이 있다면 내가 성전을 모독했겠지만 지금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들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당당하게 자신은 유대법에 해당되는 성전을 모독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자신이 죄목으로 지목되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변호해 나아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총독 벨릭스는 모든 것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죄목 가운데 자신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내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참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하나하나 다 반박해가고 하나하나 이겨낼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장차 훗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너는 세상의 잣대 가운데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너는 잘못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했던 것뿐이다. 라고 하며 진정한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가 다 옹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복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싫어했던 자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력이 사라지고 자신의 능력이 없어지는 자들 가운데에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그를 없애려 하고 그를 사이하려는 그런 모든 모의까지도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한 단계 한 단계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너에게 있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 너에게 그 어려움들이 지나갈 것이다라고 그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장차 주님께서 너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이겨내었다. 칭찬받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답답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참된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 토설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하나씩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어려움들과 참 많은 억울한 것들을 힘든 길들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참 심판자로 서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참 능력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억울한 모든 것들을 누명들을 벗어주옵시고 묶여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답답함에서 자유함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